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수출하여서 참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아편에 한번 중국되면 끊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비싼 값으로 팔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얻습니다. 이 아편 때문에 당시 중국은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편을 얻기 위해서 가족도 팔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아편을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추방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영국은 중국과 전쟁을 하기로 다짐하게 되고 실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아편 전쟁입니다. 알고 보면 참으로 수치스러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아편, 마약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 내에서도 이러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라의 이익이 먼저라는 생각 때문에 다 굴복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에게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로지 영원한 국가 이익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편 전쟁을 승인하고 진두지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동족도 침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형제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러한 전쟁의 배경에는 당시 그 중근동의 지배자였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아수르 나라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우니까 우리가 이때를 틈타서 독립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종속국 중에 하나였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쪽 유다 왕까지 동맹을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저 아시리아에서 벗어나서 독립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는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국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에게 원조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화가 나서 아수르에 쳐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남쪽 유다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군은 철수해버리고 일본은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랑 함께할 수 없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와 묵인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한 그 6.25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공산주의의 깃발 아래 함께 뭉치자는 권고를 듣지 않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수많은 위기가 몰려옵니다. 지금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 시대를 앞에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제2의 6.25가 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인지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화인 것 같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오늘의 이 위대한 메시지를 반드시 굳게 기억을 하고 우리 마음의 새김으로써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위기를 소개하는 본문이지만 사실 저자는 그 첫 번째 서두에서 저 연합군은 반드시 실패할 것임을 알려주고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북쪽 경계선은 다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국경의 방어선, 국경의 수비수들은 이미 다 패하고 지금 이제 수도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자는 오늘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저들은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때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려내려간 상황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을 볼 때 안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중간에 허리를 끊고 또 올라가는 그런 승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1절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위기 상황 같지만 저들은 능히 이기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대단히 심각해 보이지만 영으로 충만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거 별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호들갑을 떨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야 이제 다 죽었다, 큰일 났다라고 흥분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 아닙니까? 그 승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남은 잔당들을 소탕해 가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집에 자녀가 쌀이 떨어진 일로 인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통곡을 하고 죽겠다고 난리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부모가 지금 차 키 들고 가게 가서 쌀 사오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학교도 안 간다 그러고 공부도 하지 않겠다고 울고 통곡하는 자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 가당치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다의 상황이 꼭 그와 같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일이 전혀 아닌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지금 두려워 떨며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 이런 표현은 지금 다윗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케네디 가문 하면 정치적으로 유명한 가문, 부시 가문, 정치적으로 또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가문, 정치적 명문가 알고 있습니다. 록펠러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하면 엄청난 부를 소유한 가문을 알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다윗의 집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원히 망하지 않고 흥왕하게 하시는 약속을 받은 다윗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의 가문이 한낱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의 침략 앞에서 지금 흔들리며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자 이사야는 이러한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저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시 가문에 속한 사람이 이 동네 선거에서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전체 가문이 무슨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록펠러 가문에 속한 조그만 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록펠러 가문 전체가 망할 것처럼 당황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는 금방 회복되거나 별일 아닌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다윗 가문이 겨우 이러한 일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가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상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윗 가문의 대표 주자인 지금의 아하스 왕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침공이라는 정말 별 문제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흔들리니 모든 백성들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떱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낙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공산주의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평소에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현재의 행동을 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불신으로 가득 차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를 꾸짖는 것입니다. 너가
다윗의 집의 대표성을 띠는 왕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겨우 이러한 일로 두렵고 흔들리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왜 두려워하거나 낙심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 두렵거나 낙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 눌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망하면 박수 쳐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나 보다. 떨어지면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부활합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최대 무기인 이 죽음의 공포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이면서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여기서의 숲은 수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바람 불면 흔들리는 수풀처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참, 이렇게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하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다윗 가문의 후손인 아하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로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잘해서도 아니요, 나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물려주셔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알야숲은 이사야의 아들로서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아들의 존재로 인하여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아하스를 비롯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 심판이 임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모두 다 즉시 멸절당해도 그들이 지은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시켜 주시고 그들 중에 남은 자로 대표되는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신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아하스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전시 상황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슨 전쟁이 퍼지면 대통령들이 지하 안전한 벙커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아하스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사적 요새지이며 물이 항상 있는 곳인 이곳에 지금 아하스가 신하들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곳이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위기 상황이라고 파악했다고 한다면 상황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방 나라는 상황실로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유다의 왕은 상황실이 아닌 성전에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성전에 가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황실로 가는 것입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굳게 서야 올바른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될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상을 당하면 장례식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운 장소에 있어야지, 그것이 바뀌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음에 서서 올바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있는 곳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은행을 찾아가거나 관공서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예배당으로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과 관공서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아무리 은행을 찾아가고 아무리 관공서를 찾아가 보십시오. 어떤 해결책이 생기는 줄 압니까?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고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은 성전이 아닌 상황실에서 심각하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너는 다윗의 집의 대표 주자가 아니냐?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너는 왜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대상이 어디 있느냐? 저 눈앞에 펼쳐진 연합군이냐? 국경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고 코앞에 다가온 저들을 보니 너가 그렇게 두렵더냐? 그래서 바람이 수풀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렵고 떨고 있는 것이냐? 저들이 아무리 많고 저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눈에 보이는 저 연합군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상황실에서 숨죽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통하여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아들을 통하여 책망을 하시고 또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그루터기라고 했습니다. 부직갱이와 그루터기, 이제 곧 불이 다 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뜨거워 보이고 불씨가 있는 것 같지만 곧 꺼지는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인 이후에 2년 후에 아람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12년 후에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 이후로 다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으시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판단력으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잘못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이 스알야숲의 메시지처럼 이 약하고 혼란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빼내심을 입은 우리들은 남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굳센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저 아하스를 제거해버리고
자기 말 잘 듣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계획이 악한 꾀라고 했습니다. 왜 악한 꾀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물론 그저 나라와 자기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편리함을 위해서 꼭두각시 왕을 내세우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지금도 국제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냐 보수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왕정파냐 공화정파냐, 그것은 자기의 신념입니다. 자기의 이성에 의해서 나의 이성에 맞는 사람, 나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을 세우거나 그러한 자를 지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은 아주 상식적이고 시류를 잘 타는 것이며 합리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그 합리적이고 훌륭한 계획을 악한 꾀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가문의 왕인 아하스를 내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유익과 정치적인 편리함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악한 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하스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하스에게 무슨 조그만 건덕지라도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가 가진 배경 때문인 것입니다. 저라도 그런 사람 뽑겠습니다. 그러므로 취직했다고 하면 그 아들은 자기의 능력 때문에 취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게 정말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아들다운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합당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심판을 받고 위기 상황에 처하여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나온 행동과 나의 삶을 보면 이미 멸망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손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삶은 당연히 멸망받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가운데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현재 생명이 붙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사는 것이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의 삶 앞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잘못이기 때문이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으로 저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꾀가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의 생각과 그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들의 계획은 곧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낙심됩니다. 나의 삶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의 생각과 그의 영의 눈으로 보면 저들의 계획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임이여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지금 저 밖에서 연합하여 너를 공략하려고 진치고 있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머리가 되는 르신과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의 머리인 르말리아의 아들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들의 계획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믿지 아니하면 너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참모들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너희는 굳게 서리라. 아멘. 바로 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머리는 아하스는 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참된 왕은 아하스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천지는 무너지고 사라질지 몰라도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영원히 굳게 선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가 이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너가 낙심할 일이 전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굳게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굳게 서게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운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인하여 아하스에게, 그 악한 아하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하여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아니 더 위대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은행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가 저 악한 마귀를 이미 물리치셨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아버지로서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자리, 아버지 부모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자리, 내가 가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리를 굳게 서서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의 굳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